요즘 여성들에게,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 호감 가는 남자 1순위는 어떤 남자일까요? 예?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요리하는 남자. 요즘 대세는 요리하는 남자예요. 삼시세끼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차준마 열풍. 그래서 이 차성훈이라는 배우, 그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먹이고 또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던 그 어머니, 엄마의 그 모습이 이 차준마 삼시세끼를 통해서 아련하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묘한 이런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하긴 나도 잊어먹었는데 중간에 쉽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옛생활로 가버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밤새 고기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피곤해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2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떡을 가져다가도 그들에게도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올라가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어떤 음식, 떡과 생선입니다만은 거기에 숯불도 피워져 있고 불이 피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서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얘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그때 추웠다고 그랬어요. 너 날씨가 추워가지고 밤이니까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들이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소리, 너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리발 닭 잡아먹고 오리발 이제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위해서 이렇게 초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고 그 옆에 불이 피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모르기는 해도 베드로는 그 일이 생각나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울컥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별로 말씀을 하시지 않죠. 다른 어떤 말보다도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조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여러분 시몬인 이 베드로 이 시몬에게 직접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야.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반석이야.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이 시몬의 나약함을 아시고 또 그의 그 가능성도 보시면서 친히 지어주셨던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악한 감정이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가, 그의 마음이 약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특별히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졸며 주님과 같이 한시도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주님 찾아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실수에 대한 간접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그게 뭐냐? 지난번에 내가 잡힐 때 해도 너는 호언장담해놓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너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부활해서 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3번째 사건이거든요. 근데 너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느냐? 야, 그게 무슨 수제자로서 그게 할 일이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너 3년 동안 뭘 배웠느냐? 이렇게 질타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들 앞에 보면은 이가 있는데 각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주를 보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또는 것들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체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점에 있어서 더 뜨겁게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것들은 비인격체잖아요. 11절을 보면은 방금 고기를 잡아서 시몬 베드로가 끌어올려 보니까, 잡은 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더라. 셈을 했죠. 자, 이것들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3년 전에도 이미 이것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이것들이란 세상의 명예, 물질, 권력, 이 세상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야, 윤 목사야, 야, 영대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찬송가 우리 94장에 있는 것처럼, 9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4장에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94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참된 사랑은 아까울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참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기나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참사랑을 가르쳐주고 참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쪽이 분명히 잘못한 걸 압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쪽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먼저 찾아가고 말을 거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주님 찾아가셨어. 그리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거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서 올라오너라, 조반을 먹어라, 자, 춥지 않느냐, 숯불도 쬐라. 시장하지, 떡도 먹고 생선도 먹어. 참된 사랑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면서 자상하시기에. 왜 3번 물으셨을까? 한 번 물어도 될 텐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일, 이건 정말 베드로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의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수제자로서 실추된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고, 다른 제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실수를 통한 아픔으로부터 이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기 속이 그만큼 어땠다는 겁니까?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사진 기계로 그 마음의 색깔을, 칼날을 찍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수땡이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각오는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분 안에 내가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도 부요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런 참된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부탁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